오늘 10월 첫째 주일 창조절 여섯 번째 주일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을 찾아주셔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세세무공토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흐름에 따라서 어느덧 9월 한 달도 넘어가 한 페이지로 넘겨가고 10월의 첫 주를 맞아서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자연은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으며 변화되고, 이른 봄에 농부들은 씨를 뿌려 가꾼 오국의 박화 모든 알곡들이 제 모습으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주님의 귀한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서 변화된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오게 하시고, 오늘은 이렇게 좋은 거룩한 날로 거룩히 주님 전전에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지만은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무능함이 있음을 주님께 이 시간 마음 모아 진심으로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원치 않은 가운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또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모든 질병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은 아직도 모든 것들을 해결받지 못하고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질병도 치유를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단에 서게 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귀한 메시지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입술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의 밭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이 열매를 맺어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세속된 삶을 이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 가려우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저희들이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4쪽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시면 그가 조카 롯과 요단들에 도착했을 때에 많은 양떼로 인하여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롯아, 너와 나는 한 골육이다. 이렇게 싸우지 말자.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가고,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겠다. 네가 먼저 마음대로 그 땅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처럼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양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바로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셉을 보면은요, 요셉은 이방 땅에서 보디발의 종으로 팔렸다가 이제 가정 총무가 되어집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바로 이방 땅에서 너무나 외로웠고 또 젊은 혈기가 있었지만은 그는 신성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상황을 뿌리치게 되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외로운 청년이, 아무것도 없는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룩한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게 되면 사는 세계가 달라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은 믿습니다. 반면에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능력을 베풀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드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신성한 자존심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결국 눈알이 빠지고 비참한 인간 놀이개로 전락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분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억울하고도 가장 듣기 힘든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집사가 왜 그래? 이 말이 가장 듣기 억울하고 힘든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자존심에 아주 큰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든 간에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어느 교회에요, 한 여 집사님이 성전에 올라와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목사님께서 집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까? 그러자 이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평소에 이 집사님은 남편의 말을 늘 존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이제 불필요하게 월급을 너무나도 낭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투다가 남편에게 아주 심한 말을 이제 던지게 됐습니다.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으면서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 말을 듣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그래서 남편에게 즉시 사과를 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니까 계속적으로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성도니까,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 시시한 것 때문에 내가 싸웠구나, 이런 자책감이 들면서 눈물이 계속적으로 흘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런 거룩한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른 것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다른 것에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거룩한 자존심을 지킬 줄 알아야 진짜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만이 멋진 신앙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영적으로 천국을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그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능력을 행했지만은 그것도 그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 그는 그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요, 사도 바울은 평생 간질과 백내장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특히 간질은 그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 간질은 신경성 이상으로 인해서 잠깐 경직되는 병이기 때문에 간질에 대해서 지나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간질이 있어도 얼마든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결혼 생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유명한 사람들 중에 소크라테스, 줄리어스 시저, 나폴레옹, 또 뉴턴, 도스토옙스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간질 환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던 이 시절에는 이 간질은 천벌로 여겨졌던 거죠. 그리고 그 당사자들은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간혹 이렇게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발작을 일으키니까 이 사도의 권위에 얼마나 큰 손상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서 예배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한 1분 있다 깨어나서 다시 예배를 인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권위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를 하죠. 성경을 보면 3번 간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오히려 약한 데서 더 온전하여진다. 바울에게 약함은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았고요, 주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그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가 천국을 받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내가 비록 약해도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든지 그의 손수건만 갖다 대어도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만 자기의 약함을 위해서는 절대로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자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로 성도답게 행복하고 풍성하고 매력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로 그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진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너희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진정으로 멋지고 진정으로 매력 있는 인생을 너희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제 3차 선교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전에서 아주 극렬한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 보면 5번에 걸쳐서 이제 바울이 변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본문은
이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5번째 변증을 한 뒤에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5번째, 바로 이 변증에서 사도 바울은 골수 바리새인이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얘기를 하면서 회개와 부활에 관한 그 메시지를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정말로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정말로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바로 이 베스도는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런 말을 한 거죠. 정상적으로 산다면 정말로 높은 학습과 신분으로 최고의 영예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힘든 상황을 자초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이 총독이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요, 좋은 일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에 미쳐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학생들이요, 목표를 정하고요, 그 목표에 미칠 수 있어야만이 그 목표를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초기 공산주의자들은요, 이 공산주의 사상을 위하여서 삶과 사업과 종교와 취미와 빵과 가족과 친구와 연인까지도 모두 버린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공산주의자가요, 연인에게 절규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편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를 잊으시오. 나는 공산주의를 위하여서 꿈속에서도 일하고 있어. 그 비전을 떠나서는, 나는 그 비전을 떠나서는 어떤 우정도 사랑도 대화도 존재할 수가 없어. 나는 이 비전을 위하여서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나는 이 비전을 위하여서 죽을 준비도 되어 있어. 이 공산주의자는 잘못된 환상을 쫓아갔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자세만은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목표를 두고 어떤 지향점을 두고 모든 것을 다 올인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양철 냄비는요, 땅바닥에 내려놓으면 금방 식습니다. 그러나 돌솥은 오랫동안 온기가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양철 냄비처럼 쉽게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돌솥처럼요, 꾸준히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금방 식습니까? 진짜 은혜와 진짜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식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다면 절대로 식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큰 집을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도요, 사명을 위해서 벌어야지 정욕을 위해서 벌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소원이 무엇을 위한 소원입니까?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삶의 만족을 위한 소원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 그게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삶의 만족이 되기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헛다리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동생은요, 서울 남대문에서 포목상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언니는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만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언니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동생이 찾아와서 임종하는 언니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웁니다. 언니, 우리가 일사후퇴 때에 월남에서 잘 살아보자고 이렇게 이제까지 왔는데 언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까지 고생만 하다 죽으니 도대체 언니가 예수 믿고 잘 산 게 뭐고 언니가 예수 믿고 잘 된 것이 도대체 뭐요? 원망 섞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언니가 이야기합니다. 동생,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 나는 조금 일찍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한테 가는 거야. 조용히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면서 너무나도 평안하게 임종을 하게 된 겁니다. 임종을 할 때에 정말로 천사의 모습처럼 너무나도 평안하게 임종을 하는 그 모습을 동생이 보면서 언니가 정말로 위대하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는 돈 몇 푼 벌겠다고 그 시장 바닥에서 때로는 사람들 머리채를 잡고 그렇게 살아와서 이제 어느 정도 살아서 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언니는 언제나 순수한 믿음으로 살다가 평화롭게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살아온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동생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언니처럼 죽을 때까지 나는 예수 믿는 것 한 가지로 족하다, 이것을 말하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그의 삶을 걸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길을 선택을 하고 그 길로 갈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명품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꾸준히 가야만이 그 인생의 명품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름철 공원 같은데 가로등을 보면은요 그 밑에 많은 불나방들이 떨어져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불나방들을 보면은 자기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빛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부딪혀서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불나방을 보면서 별로 의미 없는 죽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불나방들은 그 빛을 향하여서 돌진하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바로 그 불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아끼지 말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복되고 매력적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정말로 인생을 멋지게 살려면, 너희들이 정말로 인생을 매력적인 삶으로 갖고 가려면 사도 바울처럼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스도가 미쳤다고 말하자 사도 바울은 나는 바른 정신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말머리를 돌려서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왕이여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는 줄 압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하죠? 네가 작은 말로 나까지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때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결박받은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그리빠 왕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이없는 말입니다. 바울을 죽이거나 살릴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데 오히려 바울이 자기처럼 되라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이없는 말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처럼 되라라고 했는데, 이 나처럼 되라라고 하는 말씀은 나는 신자다, 나는 영혼을 품에 안은 사람이다, 이제 너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땅에 있었지만은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소유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자유했습니다. 옥에 갇혀도 자유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자유했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되었어도 자유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 눈으로,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자기를 신문하는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오히려 측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처럼 되십시오. 나처럼 되십시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핍박자에게서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기뻤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그에게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높아도 불쌍하게 보여서 육신이 묶인 그가 영혼이 묶인 그들에게 여러분도 구원받고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부께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행복해지고 모든 시름과 걱정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을 가지는 조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이 귀한 능력과 영향력은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당시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을 연병이라고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여러분 헛된 고백이 아니었죠.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바울의 영향력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반면에 오늘 바울을 신문하는, 바울을 잡고 있었던 베스도 총독인 아그리빠 왕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왕관을 벗으면 그들은 헛개비입니다. 그들의 겉은 화려했지만은 속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요, 영혼은 남루한 속빈 강정이었고요, 몸은 자유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사슬에 묶인 가련한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과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의 그 모습, 그 대화의 모습, 그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노래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자존심을 가져라. 오늘 이 베스도가요, 미쳤다라고 한 이 말 속에는 동정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동정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아, 네가
지금 네가 가진 걸로 교육계로 나갔다면 적어도 너는 총장 정도는 했을 것이고,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회장이 되었을 것이고, 네가 정치를 했다고 한다면 노마 총독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네 신세가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말입니다. 어려움을 꿋꿋하게 극복해가는 사람도요, 이런 동정의 말을 들으면 자기 연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러나 오늘 바울은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모두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요, 권력 앞에 위축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권력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그의 외모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횡색도 초라하고 그 모습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 말합니다.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일은 정말로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자존심이 아니라 이런 거룩한 자존심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요, 사회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교회에 오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교회를 종처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위하여서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고 합니다. 저 인간 미쳤구만. 그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닙니다. 나는 멀쩡합니다. 당신들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 줄 아십니까? 오늘 바울의 거룩한 자존심이 바로 이런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바로 이 총독과 왕 앞에서도 죄인된 신분이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인된 신분이었지만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인 자존심으로 말하면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골수 바리새인이었고요, 율법으로는 거의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모든 훈장을 배설물로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두 가지의 자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요, 세상적으로 꿀리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적인 자존심, 인물이 잘났다든지 많이 배웠다든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명예를 가졌다든지 하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절대로 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오히려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열등감 때문에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늘이 준 성도의 신성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존심은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 거룩한 자존심입니다. 근데 이 자존심 앞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한 것 외에는 나처럼 되십시오. 여러분, 실패했다면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한 것 외에는 나처럼 되십시오. 여러분, 병들었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병든 것 외에는 나처럼 되십시오.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면요, 절대로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하는 겁니다. 고통 중에도 얼굴이 빛나고 아름다운 언어가 나오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빚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믿다가 시험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세상 것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뭘 원했는데,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 뭘 구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시험 오고 나오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부께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 때문에 우리 자신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에게 죽는 것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매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정욕과 욕심을 못 받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위대한 순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나 세상의 유혹 앞에서 무릎을 절대 꿇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은요, 93세까지 정정하게 사시다가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해서 며느리가 물 들어간 그 사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평소에 그 권사님은 기도 제목이 그러십니다. 하나님,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순식간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죽음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현재 내 처지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삼는 그 행복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아도, 그것이 나에게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왜 이래? 이런 소리를 절대로 듣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한번 멋지게 믿어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왕 믿을 바에 좀 멋지게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멋지게 못 믿으니까 계속적으로 세상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그거의 노예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로 멋지게 예수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신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거룩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진정으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에게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라 불러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소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드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진정한 거룩함을 가지고 복된 자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감사함을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거룩한 자존심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선교의 문을 드립니다. 축복하옵고, 아버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룩한 자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정 주인 헌금으로 드린 모든 주의 종들 위에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꽃으로 아버지 하나님 봉헌한 귀한 믿음의 권속 위에도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재단 올라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직 주님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자존심으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올라오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믿음의 권속들 치유하여 주시고,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믿음의 권속들 주님 다 받아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시간은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국에 가 있는 살아가는 가족들,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늘 좋은 소식만 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주의 생명의 양식은 욥기 27장에서 33장까지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고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을 신방이 금주까지 계속됩니다. 신방대원은 9시 30분까지 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일정은 9일 화요일 13목장, 10일 수요일 14목장, 11일 목요일 11목장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추수감사절 11월 18일에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10월 30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관 소식입니다. 임시 당회가 오늘 오후 1시 20분에 당회실에 있습니다. 사여신도회 헌신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로 되어집니다. 이 여신도의 원래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제자 훈련실에서 있습니다. 3, 4분기 재직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목자교육이 재직회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입니다. 박영수 집사님 서울 아산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노예 및 연합회 소식입니다. 김제 시찰위원회 10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금국교회에서 모입니다. 5회 지평선 찬양축제가 10월 9일 화요일 오후 7시에 벽골제 특설 무대에서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사랑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을 잡으시고 축복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바다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나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예배도 다 나오시고요. 한 주간도 거룩한 자존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예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징그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바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자 거룩한 자존심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신풍재단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가정과 생업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